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1절부터 3절까지 살폈고 이어서 아비들아,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는 교훈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그로 인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현실을 요즘에 점점 더 알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게 참 세상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시대에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무 긍정적인 변화가 왔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가 이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많지만 특별히 이 시대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갈지에 대한 게 너무 이렇게 기본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도덕성이 이제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이제 그것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그것의 결과이기도 한 그게 바로 가정의 파괴라 생각을 해요. 가정이 너무 근본적으로 해체가 되는, 사실 부부간에 이혼하고 부부간에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우리의 현재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사실 요즘 이제 남자나 여자나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결혼해서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런 꿈 자체가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모든 출발점이 가정인데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받아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또 이루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 시대가 이제 그런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 이걸 꾸기 쉽지 않고, 또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할지, 이게 너무 이렇게 방향이 이제 잡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바른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이 없고 방향이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성장할 때 부모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부모로부터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 가서 배우나? 학교는 더욱더 그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 교훈해주고 방향을 이끌어줄 인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생을 교훈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우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중에 큰 이유가 민주주의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사실 이 시대의 결정적인 토대잖아요. 우리의 삶의 토대이고, 우리의 나라가 선진화되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또 지방선거 하게 되는데 각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지도자를 뽑고 그래서 그들의 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세워가는 것. 이게 건강한 나라다,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전에는 위에서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들이 이제 국민을 끌어가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밑에서 위에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평가하고 이제 반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형성됐죠. 이게 이제 서구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흐름이고, 근데 그런 민주주의가 이제 가정 안에 적용되면 물론 이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뭐 다 민주주의로 할 수만은 없어요. 어린 자녀들에게 아이들의 의견들을 다 존중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 가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아주 갓난 아이일 때, 아주 어린 아이, 뭐 유아 시절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거를 따르게 돼요. 그러나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되고 청년 되고 하면 더 이상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부모가 그걸 따라줘야 정상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린 아이부터 부모에게 이거에 저거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 알겠어요 따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의 이유를 묻고 그래서 설득되어야 비로소 따라가게 되는, 이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아이들에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부모들도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어려서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어도 요즘 시대가 그렇게 가고 모두 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죠. 부모들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을 부모에게 얘기해서 부모가 그거를 존중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야 할 그런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 똑같다. 우리는 다 평등하다. 부모도 하나이고 남편, 아내, 엄마, 아빠, 아들, 딸 모두 다 하나씩 투표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게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 마지막에 이전에는 아빠가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독재이고 잘못된 권위주의고 자녀들은 각자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전통적인 가정에 비해서 분명히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 권위의 원리,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원리가 무너져 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의견을 주장해가지고 부모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주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철학이기 때문에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미리 선언적으로 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과거에는 부모의 말을 따라서 아이들이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라고 보았는데 오늘날은 부모가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자유를 주장해야 하고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아는 것은 자유. 내 자유를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부모도 선생도 하물며 하나님까지도 내 자유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요즘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그런 자유에 대한 극단적인 주장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생각이죠. 어떤 도덕성조차도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누구도 흔들어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도덕이 무너지고 가장 큰 문제가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권위가 무너지면 도덕이 무너지는 것은 함께 반드시 동반되는 일이에요. 오늘날 왜 이렇게 도덕이 점점 무너지게 될까? 더 이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삶의 기본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책임이 뭘까? 바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권위를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거는 옛날과 지금이나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할 거예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에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부모들아 자녀에게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에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라.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세우라 하는 것이지 자녀들을 위해 군림해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통적인 유교의 가부장적인 그 가치관이 뭐 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뭐 그런 요소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상당히 전통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게 될 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까지도 많이 허용하고 그것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원인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어떤 가치관, 자유주의 가치관, 민주주의 가치관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의미도 그 안에 있고 그것을 이제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굉장히 큰 이유가 우리나라가 여전히 옛날의 유교의 가부장적인 질서 아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억압하고 너무 함부로 자기들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정당화해 왔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의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각자 다 다르니까 부모의 경험이 다르죠. 저는 그렇게 부모에게 억압당하고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으로 막 이제 극진히 세워주고 이런 긍정적인 경험도 많지는 않았지만 부모로부터 그렇게 상처받고 학대를 받고 그런 폭력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특별히 아빠의 폭력, 아빠의 실제적인 매질, 또 너무 이렇게 욕설, 학대, 이런 것 안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럴 때 아이들이 상처받는 거 당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겉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큰 분노 아래 사로잡힌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문제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게 더 큰 거예요. 또 여러분, 아빠가 아니더라도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너무 화가 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욕도 하고 막 화를 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라는 얘기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 그게 아닌 것이에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권위에 합당한 성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노엽게 하잖아요. 왜 노엽게 할까요? 부모가 화를 내잖아요. 부모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하고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부모가 화를 내서 아이들을 바로잡고 고쳐줘야 하죠. 근데 아이들을 왜 노엽게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아이들이 부모가 잘못한 거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아이들이 막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화를 내고 노욕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 안에는 아빠가 아이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데 있어서 부당하게 했다는 것이 부당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노여움, 아이들의 분노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노여할 때 네가 왜 엄마 말에 안 듣고 그렇게 네가 화를 내? 너무 더 버릇없구나 하고 더 심하게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때로 여러분들도 그런 일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책임이라면 부모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노엽게 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부당한 억압, 부당한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았다. 네가 아닌데 네가 뭘 알아? 엄마 하라는 대로 하지. 아빠 말을 따라야지. 아이에게 마땅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 책망할 것을 책망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의 감정이나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아이들 안에 일어나는 분노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책망할 수도 있고 징계할 수도 있죠. 아이를 벌할 수도 있고 또 그래야 하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징계하는 사랑에 대해서 했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근데 아이들이 징계를 받을 때 노여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부모의 징계가 아이들의 생각에서도 이거는 정의로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주어져야 돼요. 물론 부모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들이 부당하게 노여워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이들의 노여움 안에 상당히 부모의 잘못, 부모의 부당한 생각, 고집, 아이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양육하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세우고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오냐 다 받아주지 않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여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징계는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공감과 충분한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고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게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 생각을 해요.
여전히 자녀들을 온전하게 사랑으로 세우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서 자녀들에게 행했던 것. 그래서 자녀들이 불순종하게 되고 분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뉘우치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강하게 세워야 한다.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에 앞서서 좀 더 사랑으로 자녀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이게 이제 먼저 전제가 되어야 그 강한 훈육이 온전하게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에 우리 이제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부모들 때문에, 또 뭐 학교에서 선생님 때문에. 이 시대의 어린 아이들이 아무리 존중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아이들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정말 부모들의 부당한 이런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는 그 고통,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도와야 하나.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무지 어른들의 말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분노들이 다 차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우리 선생님 좋아요. 어른들은 참 좋아요. 이런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되나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른 세대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좀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열려고 하잖아요. 마음을 열려고 하더라도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한테 우리한테 그러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하죠. 아이들이 버릇이 없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의 잘못, 어른들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너무 오래된 이 가부장적인 질서가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억압해왔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종죽하신 예수님, 정말 가장 낮은 자들에게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말을 받아주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요. 어린 자녀들이라고 함부로 할 것 아니죠. 어린 자녀들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안에 진리의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 안에 사랑받는다는 느낌, 야,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죠 라는 느낌,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야 비로소 순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하다. 그 진정한 순종,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소극적인 책임이라면, 두 번째는 적극적인 책임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르짖으라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어려서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녀 사랑,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까? 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도 자녀 사랑이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자녀 사랑이라.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들이 행복해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자녀 사랑하는 것이라 알 수 있잖아요.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성공적인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뭐 능력을 갖추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그들의 인생이 복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어떻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모 자신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 살아갈 수 없어.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살아가야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살면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부모 자신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해봐야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결국 자녀들에게 부모가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인생에 가장 좋았던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죠.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좋다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할 것 안 해. 먼저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말씀을 부모로부터 들어도 부모에게서 야 저게 삶이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가기 어렵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 나와 기도해, 말씀 읽어, 또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가르치지만 정작 부모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만의 인생의 문제로 많은 그런 부모라고 하면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겠어요. 부모가 무엇보다도 자녀를 여기 뭐라고 했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이 그들의 인생 안에서 뿌리 내리도록, 우리 자신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을 사실 아는 것도 힘들고 사실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오늘날 시대가 어때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뭐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박혀서 그 말씀 안에서 씨름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어떻든 인도하고, 그래서 야, 내 인생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사실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권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를 때,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권위가 생겨요. 부모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거야, 그렇게 해봐야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당신의 경험이지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변했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시대는 안 맞아요.
이게 권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도 거기에 복종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권위,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권위로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가능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게 가능해요. 이런 의미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이 내 삶을 끌고 주의 교훈과 훈계가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청년들이 곧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목적, 결혼하는 이유는 바로 자녀를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가는 것이, 이게 생겨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목적도 그들 안에서 말씀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너무 심각하게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부모들의 자녀 사랑이 병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에게 있는 일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 사랑의 방식,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그 책임을 인식하는 부모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좋은 것, 이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시대가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결국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서 그 말씀으로 세워진 이 자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세워간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지 못함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나름대로 얻는 유익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이제 그런 방향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그런 아이들을 또 낳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하고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것만큼 그렇게 귀한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을까? 저는 사실 어려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정말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고, 자녀를 노력하지 말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미흡하고, 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미흡하고, 그리고 요즘 우리 지체들의 가정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것, 정말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많은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을 위한 책임을 좀 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